요한계시록 15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서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아름다움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15장은 이제 대접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계시록 시작하면서 제가 세 가지를 기억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인을 뗀다 할 때 인, 그리고 나팔, 그리고 세 번째가 대접입니다. 그게 이제 요한계시록 초반부터 오늘 이제 16장까지 연결돼서 거의 요한계시록의 몸통을 이렇게 구성한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인에 대한 재앙, 또 나팔 인한 재앙,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마지막 이제 7개의 심판, 이제 대접을 통한 하나님의 심판이 등장을 하는데, 오늘 이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 요한계시록 안에 일곱이라는 숫자가 나오잖아. 성도님들 아시겠지만 성경 전체에서 숫자 7은요 완벽한 숫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곱 천사, 뭐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이거 전부 다 하나님이 완벽하게 행하신다, 그런 의미가 그 숫자 7에 다 들어있어요. 그냥 이제 아무 숫자나 쓴 게 아니고 하나님의 완벽하심을 드러내려고 그 숫자 7을 하나님께서 사용을 하고 있으세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먼저 대접과 관련된 이야기를 잠깐 보시면 이 대접을 들고 있는 천사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는데 5절을 잠깐 여러분 먼저 보시면 그 앞에 이제 좀 있다가 다른 앞쪽 이야기는 이제 후반부에 보고 5절에 보면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려요. 여러분 증거 장막하면 증거는 뭐예요? 장막, 우리가 여러분 잘 아시는 구약으로 치면 성전 또는 성막에 있는 언약궤를 상징해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존재를 상징하는 이 증거의 장막이 이제 열리게 돼요. 자, 그 다음에 6절을 보세요.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 이 장면은 구약 시대로 보면 제사장들이 입었던 옷과 흡사해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7절. 자,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제 여기 진노를 가득 담은 금 대접 7이 나와요. 이제 금 대접 7을 쏟아 부으면서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시작이 되거든요. 자, 여러분 여기서 잊지 말 건 이거 좀 환상이에요. 자, 환상을 지금 보고 있고 지금 이 금 대접에 하나님의 진노가 쌓여 있는 대접이 쏟아지는데 이게 지금 어디서 나왔어요, 여러분? 성전이잖아요. 다시 5절을 보세요.
이게 되게 중요한데요. 또 2일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증거 장막에 여기 성전이 열린다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이 표현이 이 요한계시록을 받아들이고 있는 수신자들에게는 다소 충격적일 수밖에 없는 걸 먼저 아셔야 돼요. 목사님, 그냥 성전이 열린 거를 환상으로 봤으니까 별 문제 될 거 아니지 않나요? 아니에요. 왜 아닐까요, 여러분? 여러분, 구약 시대부터 지금 여기 1세기 당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성전은 뭐예요?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그 보살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위로와 격려가 있는 곳이 성전이에요, 성전. 근데 지금 그 성전에서 뭐가 나오냐면 심판이 나오고 있는 걸 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한 번도 교회를 생각할 때 교회는 사랑이 많은 곳, 감사가 많은 곳, 은혜가 풍성한 곳이라고 생각하는 곳이 바로 성전이잖아요. 근데 그 성전에서 뭐가 나와요? 진노가 나오고 있는 거를 환상을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고난받는 이 성도들 입장에서는 여러분, 자신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가치, 개념,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성전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그 성전에서 계신 하나님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알고 있었죠. 그런데 자신들이 자신들이 읽고 있는 성경책 안에는 뭐가 있어요? 그 성전에서 하나님이 진노의 대접을 들고 있는 천사를 내보내시는 장면이 등장한 거예요. 뭐를 봤을까요, 여러분? 이들은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 이런 거죠. 항상 약한 것만 본 거죠. 부드럽고 따뜻한 것만 본 거죠. 어디에서? 성전에서. 성전에 오면 앉아서 예배드리고,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앉아드려서 예배드리고, 뭐 찬양도 하고 헌금도 하고 식사도 하고 교제도 하는 지극히 평범한 성전을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환상에서 보여주는 성전은 매우 매우 강렬하단 말이에요. 그 성전에서는 한 번도 자기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상상하지 않았던 모양을 갖춘 천사와 진노의 대접이 성전의 문이 열리면서 나오고 있는 걸 하나님이 보여준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너희들이 그렇게 예배했던 그 성전의 하나님, 너희가 그렇게 나를 예배했던 그 하나님이 너희들이 바라봤던 그 인자와 자비와 긍휼과 은혜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너희들을 고난 가운데 핍박하고 있는 그 저들에게도 내가 이제는 이 성전을 통해서 심판의 메시지, 진노의 메시지를 내보내고 있다라는 걸 알려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장면에서 한 가지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볼 게 있어요. 여러분들은 교회를 생각하면 어떤 것부터 생각하세요? 여러분, 교회는요 매우 매우 이중적인 가치를 갖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십자가라고 하면 십자가는 사랑도 있지만 공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이중성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도 하시지만 징계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조건 사랑하시지만 않아요. 무조건만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성경은,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도 있고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도 있지만 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책망도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나가는 이 진노의 대접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성도들이 나는 과연 성전에서 무엇이 나오기를 바라지? 라는 질문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특히 어느 때요? 내가 고난받고 있을 때거든요. 내가 고난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자, 내가 지금 오늘 고난받으면서 주일날 예배에 왔어요. 자, 예배에 왔는데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은 성전에서 은혜가 나갈 수도 있지만 책망이 나갈 수도 있는 교회라는 걸, 둘 다를 신자는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돼요. 어떤 신자들이 있냐면 교회에 오면 무조건 은혜 받아야 돼. 무조건 사랑 받아야 돼. 그래서 목사님이 따뜻한 말 해주면 좋지만 목사님이 조금만 책망하고 야단치면 못 견뎌해요. 그분은
교회 성전에서 나왔던 이 요한계시록의 진노의 금 대접과 같은 성전의 가치와 능력을 모르시는 거예요. 이 강단은 여러분, 교회는요, 사랑도 있어야 되지만 하나님의 질타와 하나님의 책망 섞인 메시지도 동시에 있는 곳이 교회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오늘 이 성경에 하나님이 고난받는 사람들에게 성전에 대한 인식을 바꿔준 거예요. 성전이 갖고 있는 인식을 과감하게 바꿔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희망을 갖게 한 거예요. 내가 비록 지금 지하 동굴에서 내가 지금 도망 다니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내가 지금 받아든 이 요한계시록 편지에서 봤더니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진노를 만들어내고 그 일을 사용할 천사를 보내신 하나님을 그들이 본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이 고난받을 때 하나님은 나를 고난스럽게 하는 어떤 대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의 말씀과 능력들이 선포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두 번째, 여러분, 이 앞절에 보시면 무슨 말이 나오냐면 짐승과 우상과 이름의 숫자를 이긴 자들, 벗어난 자들이 뭐를 하고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거든요. 본문을 잠깐 보시면 2절을 보시겠어요, 여러분? 오늘 15장 2절. 제가 오늘 약간 본문을 뒤집어서 설교를 해드리고 있는데 15장 2절을 보시면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여러분, 이런 바다는 없어요? 이거 환상이에요? 이런 바다가 있는 거예요?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여기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 세 가지가 나오죠. 짐승과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 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릅니다. 지금 무슨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지금 노래하는 장면이 등장하잖아요. 이긴 자들이죠. 승리한 자들이죠. 하나님, 그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배교하지 않았던 그들이 뭐예요, 지금 여러분? 노래 부르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모세의 노래, 여호와 어린 양의 노래는 승리하고 나서 불렀던 노래예요. 승리의 노래예요. 그러면 지금 생각해 보세요. 제가 고난받고 있어요. 고난받고 있는데 환상을 봤더니 많은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다가오세요? 저들은 지금 여러분 노래 부를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노래 부를 수 없는 그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노래를 부르는 장면을 보여준 거예요. 왜요? 너희들이 지금은 비록 노래를 부를 수 없지만 짐승과 우상과 그 숫자에서 이긴 자들, 그게 곧 지금 이 땅에서 고난받고 있는 너희들인데 너희들이 언젠가는 모세가 불렀던 노래처럼 승리한 노래를 부를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노래 잘 생각해 보세요. 바로의 군대가 쫓아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노래할 거라고 생각이나 했겠어요? 안 했잖아요, 여러분. 근데 결국 하나님이 수장시켜 버리잖아요. 바로의 군대를 수장시킨 다음에 모세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노래를 부르잖아요. 지금 이 승리의 노래를 주신 이유는 지금 너희들이 마치 바로의 군대에 쫓기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로마라는 도미티아누스에게 고난받고 있지만 너희들이 언젠가는 반드시 노래를 부를 것이다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지금 노래 부를 수 없죠. 목사님, 제 상황과 형편이 노래가 안 나옵니다. 여러분, 노래는 언제 나와요? 기쁠 때, 즐거울 때, 잘 될 때, 성공했을 때, 내가 원하는 거 이뤘을 때 우리는 흥얼거리잖아요. 노래가 나오잖아요. 노래 언제 안 나와요? 힘들고 고난스러울 때요. 지금 요한계시를 받아들고 있는 이 1세기 성도들은 노래를 못 불렀다고요. 이 하늘에서 지금 노래 부르고 있는 저들처럼 흥겹고 즐겁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그 노래 부르는 장면을 보여주면서
결국 누구예요? 그들은 지금 이 편지를 수신하고 있는 바로 그들이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그들이 여러분 어제 말했던 카타콤 동굴에 숨어서 이 성경책을 받아들었다면 하나님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그 동굴 속에서 큰 목소리 내서 노래할 수 없어. 언젠가는 노래 부를 날이 온다라는 걸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성전은 맨날 사랑과 온유와 따뜻함만 있지 않아요. 강단에서, 교회 안에서 항상 목사님은 부드러워야 돼, 따뜻해야 돼. 아니요. 여러분, 목사가 부드럽고 따뜻하면 성도를 죽이는 거예요. 의사는 칼을 대고 찢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을 못하면 성도들이 병든다고요. 아파하는 성도가 있는데 매일 따뜻하단 말만 해요. 암 걸린 환자한테 연고 발라주면서 곧 나을 거예요. 아니요. 그걸 째서 암을 제거해야 낫잖아요. 교회는 사랑도 있지만 책망도 있다라는 걸 이 성전에서 나온 진노의 금 대접에서 적용하십시오. 두 번째, 여러분, 노래 부를 수 없는 거 저도 알아요. 제가 이렇게 보면 노래 부르는 날보다 노랫소리가 안 나오는 날이 우리 인생사에 훨씬 더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고난받는, 어려움 당하고 있는 여러분에게 노래를 부르게 하신다. 그리고 오늘이 그날이다라는 믿음으로 오늘을 출발하십시오. 비록 나는 지금 노래 부를 수 없는 고난 속에 있지만 하나님이 결국은 노래를 부르게 하실 그 하나님을 믿고 오늘 하루를 출발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받는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항상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성전은 항상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었지만 그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진노의 대접이 나오며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했던 그들을 성전 대신 하나님께서 도와주고 계실 것을 그들에게 약속하고 있었습니다. 노래 부를 수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노래 부를 수 있는 날을 주실 것을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정말 인생이 힘들어서 노래가 안 나옵니다. 찬송이 안 나옵니다. 일주일 동안 교회에 와서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찬송하는 거 빼고 주중에 내 입속에서 찬송 소리 한번 나오지 않을 정도로 인생이 어렵고 힘들 때가 더 많습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우리의 입술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믿음 가운데 결국 나로 하여금, 내 가정으로 하여금, 내 신앙으로 하여금 노래 부르게 하실 그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게 하시고 모세의 노래를 부르게 하시고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는 날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도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전의 온전한 기름을 경험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오늘도 내가 고난 속에 하나님을 노래할 날을 기대하며 하루를 출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받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